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자, 시작.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이십니까? 네, 온유한 자이십니까? 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이 온유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과 태도 또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십니까? 네, 아멘. 네, 모두 그 온유한 자가 되시길 정말로 축복하는데요. 네, 아마도 이 사전의 정의대로 우리가 그런 온유한 자가 된다면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조금 더 성도답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또 고린도전서를 보니까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서 온유가 또 친절함, 또 부드러움,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외에 또 성경에 나타난 이 온유들을 보면요, 이와는 조금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온유의 의미가 제대로 무엇인지 발견하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온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온유 28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꽤 많이 등장하죠. 아마 온유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유가 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모세라면은 이 온유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요, 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참지 못하고요. 또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서 모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이 본문만 유일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모세를 향해서 온유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시면요,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모세의 형과 누이, 이 아론과 미리암의 반응이 이제 그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세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와 결혼한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 모세만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게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도 나름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인데 왜 모세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세만 편애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뭐 환상 같은 것들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너 특별하다. 어떻게 특별합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이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지식들과 스펙 경험들을 손에 얻었겠습니까? 이후에 40년 동안 또 목동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목동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지혜를 통찰했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를 통해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엎드렸습니다. 또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애굽에 가서 선지자직을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꺾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며 살았다는 거죠. 그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요. 그가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온유한 자라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본문이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이 온유는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하고 신뢰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이 온유는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하고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어떤 타고난 성품이나 뭔가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온유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나브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나브는요, 겸손한, 가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요, 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한순간 한순간 다듬어져 가는 것이, 그렇게 자신을 꺾어져 가는 것이 온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온유는요, 프라비스라는 헬라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이 프라비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짐승이 한번 교육한다고 여러분 길들여지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짐승을 교육하고 길들이기를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길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손에서 일평생 동안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라워시, 이 온유를 생각했을 때 저는 신약에 와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온유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엘리트 가문 교육받았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졌습니다. 명예를 획득한 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진 자였어요. 한마디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자가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쟁이들을 괴롭히고 통제하려 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요, 그의 불같은 성격은 어디 가지 않았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문제에서도 바나바와 싸운 그의 심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집을 꺾지 않아요. 뭔가 친절한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온유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일생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메섹에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철저히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말이죠. 또 그가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11년의 세월을, 그런 긴 세월을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했던 그가 목적지 없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져 갔던 거죠. 결국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갔고요, 더 나아가서 로마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뜻을 꺾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가 온유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온유의 대표적인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모든 상황에 의연했겠습니까? 여러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 고뇌와 고통이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온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다시 한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땅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죠. 근데 이 땅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새로운 땅,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유는 단순히 인간적인 따뜻한 성품을 넘는 것입니다. 어떠한 뭔가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빚어지며 철저히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68, 69, 70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 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셨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이 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자임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이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